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죄와 또 용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어로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끊어서 그렇지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쉼이 없는 한 문장인데, 내용상으로 볼 때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룩한 선택과 신령한 복과 양자 사무심이 이제 거기 주제로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오늘 읽은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구속, 곧 죄사함이죠. 죄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어이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제는 이 구속, 곧 죄사함, 이게 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죄 문제고, 그 죄를 사하고 또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가마다 최고의 문제로 보는 것은 경제죠. 어떻게 해서 경제가 더 발전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구약 신약을 다 총괄해서도 죄 문제고, 결국은 죄를 해결할 줄 알아야 인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간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힘들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 죄 문제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갈린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고, 즉 죄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는데, 원인을 많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나라마다 또 전 세계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 근원으로 들어갈 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원인과 또 여기에 대한 근거와 죄의 파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생각하면 인간의 죄가 물론 남을 폭행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것도 죄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이 옳다는 이 주관적인 독단성, 이게 이제 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나만 옳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만 옳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원수 취급하는 게 세상의 이제 주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만 옳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뭐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국가 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무조건 옳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옳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만이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서 다스려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확산은 그 속에 내 나라가 옳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가 옳다는 거죠. 이 아시아를 이렇게 다 정복해 갖고 우리의 통치 이념, 우리를 닮아야 된다. 뭐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도 겉으로는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같이 이렇게 다 문명된 삶을 초대하겠다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라는 죄죠. 전쟁 그 당나라나 수나라가 고구려를 쉬지 않고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가 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이 옳고 우리나라만이 최고의 나라고 우리나라만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인간이 복되게 산다. 그런데 고구려가 자꾸 걸리는 거죠. 인구는 너무 작은데 비해서 강하니까. 고구려를 놔두고서는 내가 1등 국가에 그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정복해서 수나라나 당나라가 온 세상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은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게 다 나만이 옳고 유럽의 이 중난민이 식민지 쟁탈전 비슷하게 식민지를 정복해 가는 건 뭡니까? 내 나라가 또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중남미나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또 가서 자기들이 믿는 이제 종교도 믿게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찬탈하고 수탈하는 자의 종교까지 믿어야 된다고 캐토릭에 더불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쨌든 나만이 옳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그것은 내 나라가 그래야 되고 뭐 이런 그 근본의 나만이 옳다라는 이 의식, 그래서 내가 다 다스리고 왕노릇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 죄의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사상만이 옳다. 그래서 내 나라가 내 사상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게 이북에서 한 일 아닙니까? 8.15 후에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겠다. 뭐 남쪽에서 누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 내가 가진 사상만이 옳기 때문에 이 사상으로 온 나라를 통일해야겠다. 다 죄죠. 나만이 옳다는. 인간의 물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공산주의를 갖고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그 근반 바닥에는 내 사상이 제일 옳고 근데 이것이 온 세상까지 거기에 물들어야 된다는 근원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나 중심, 이기심, 탐욕의 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죄 문제를 나만이 옳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쟁이 나고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자꾸 갈등과 전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억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게 나라마다 달라요. 양심의 근거가 다르다는 게 또 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양심껏 행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저 사람 양심적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자꾸 강제징용이니 위안부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긴 했는데 인정하자니 너무 수준이 안 맞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양심이 부끄럽고 그걸 인정하자니. 그러니까 내 양심이 떳떳하기 위해서는 안 했다로 이제 우기는 거죠. 그거를 그러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참 이 양심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을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독일은 양심이 객관성을 가지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의 그때 끌려왔던 수많은 구두가 그냥 이렇게 다 전시돼 있고 계속 그걸 되돌아보면서 양심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 양심을 그렇게 이제 잘 활용하는 분도 있고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걸 이제 양심이 부담 갖기 싫으니까 안 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어쨌든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양심을 일깨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음주운전 문제도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음주운전으로 골치 아프죠. 이 음주운전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벌이 선진국은 강하고 또 교통법규도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제 노란불이 끝나려고 하는데 지나가면 쓸 때 그 벌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찍혀갖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요즘 모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걸리면 500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500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받으러 하루를 일 안 하고 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되게 일당 사회이기 때문에 하루를 회사를 못 가면 그 하루치를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이게 그 나라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나라마다 고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강력한 심판입니다. 벌이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 보니까 미국에서 이 아파트 근처에 애완견들이 배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배설물 안 치우고 사람이 안 보면 쓱 가잖아요. 그냥 강아지.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사람이 안 보면 애완견 배설물 쓱 놓고 그냥 안 치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마을에서 벌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애완견을 다 DNA를 조사해서 애완견을 등록하니까 다 그 등록 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을 주워 갖고 검사를 합니다. DNA상 이게 누구네 강아지였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배설물 주워다가 검사하면 누구 집 강아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걸리면 4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5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그 강아지 추방.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벌을 만들겠습니까? 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협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규칙을 잘 안 지키니까 또 죄 아니에요? 공중질서를 더럽힌. 그 벌칙을 정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4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집집마다 강아지를 조심해 갖고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이 죄 문제 해결, 음주운전, 뭐 이런 저런 문제, 우리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중남미는 칠레 외에는 다 어렵거든요. 뭐 베네수엘라는 한 달에 인플레가 물가가 10,000배씩이나 뛰기도 한다. 빵 한 조각에 1조 뭐예요? 거기 정말 너무 힘들겠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천국이죠. 그 나라에 비하면 그런 뭐 인플레가 그 원인들이 뭡니까? 중남미에 부패한 사회죠. 뇌물과 뭐와 죄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려고 멕시코를 통해서 그렇게 행렬이 이어지는 것 이유 그 속에 뭐 죄라는 거죠. 죄 문제가 우리가 뭐 과학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갖고는 인류는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다 양심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양심을 갖고 근거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1차 세계대전에 독일 사람들 영화예요. 자식들 독일군에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근데 부모로서는 어떻게 자식을 전선에 내보내고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참, 그러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를 괴롭히면서 괴롭히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괴롭히는 나라를 복주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묘한 감정이 드는. 우리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한다고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게 뭐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 이걸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체면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니까 서로 갈등이 되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이제 우리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이 하는 걸 내가 하면 그냥 넘어가요. 저 사람도 하는데 뭐.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한 대책이에요. 저 집 강아지도 버리고 그냥 갔네. 그러니까 나도 쓱하는, 남이 하면 나도 하는. 우리나라 무슨 여의도 불꽃놀이 끝난 다음에 뭐 산더미 같은 수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의 이유도 그런 데 있을까? 이렇게 많네. 그럼 나도 놓고 가지. 이런 식의 죄 해결 대책 갖고는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환경이 그래서 나도 어찌할 수 없었다. 쓰레기통이 없었다. 뭐 일본 사람 같으면 싸갖고 집에 가죠. 근데 우리는 절대 아직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남이 버리면
나도 버리지 그걸 싸갖고 집에 갖고 가지는 않아.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뭐 됐겠지 하는 거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선행을 내가 이렇게 좀 미안하니까 기부도 좀 더 하고 또 봉사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이런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했으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잘못은 상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하죠. 또 그 다음에는 고행을 합니다. 이 죄성을 내가 이게 깨끗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중세 수도승 같으면 그 잠자는 데 밑에 그런 털들 동물 털 까끌까끌한 걸 깔고 잔 거예요. 잠잘 때마도 이 죄를 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건 원하시지 않죠. 잠은 푹 자야지 그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자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근데 양심상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내 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만큼 애통해하고 회개했다는 걸 갖고 싶은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 내가 용서받았다. 이게 구약의 법인데 구약 백성들이 그런 걸 하면서 또 쉽게 뭐 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의식적으로 넘어갔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죄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는 참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내 죄를 그냥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처벌이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죄는 형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약해서 받을 수 없고 우리 대신 예수께서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듯이 진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그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은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피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고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인간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죄 문제를. 그래서 이제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이 죄 용서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 아들을 보내사 이제 이게 우리 절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정말 이런 이제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직접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벌 받으시고 영혼의 길을 열어놨던 이 자체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진리를 알아야만 정말 지혜로운 인생과 총명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의 형벌의 용서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인간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이 이 진리를 알 때 총명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공부 많이 한 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통해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총명한 자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요. 그 지혜로운 삶이죠. 날마다 죄를 씻고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게 제일 지혜롭고 총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게 PhD 100개 갖는다고 지혜가 아니거든요. 어떤 내 인생을 아주 복되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게 지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 뜻의 비밀이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죄용서, 구속.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 원어로 무스테리언, 영어로 미스테리, 아주 신비한 것, 신비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복음, 죄용서, 구속이라는 게 너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게 하는 이 죄용서라는 건 너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너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게 십자가라는 거죠. 너무 뜻이 귀하기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너무 신비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인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정말 누려도 되나? 너무 신비로워요. 이렇게 신비롭다 생각을 어떨 때는 멍하니 1시간도 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목사의 생각은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신비롭다, 이 진리가. 세상 다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인간을 총명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근데 이제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런 모든 계획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그 다음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 때가
찼다는 건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역사에 이런 귀한 진리를 드러내는, 깨닫게 하고 알리게 하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획하신 때가 됨에, 때가 무르익음에 그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구원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9절은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이 십자가의 구속, 형벌, 죄 용서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내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맨날 자기만 옳다고 서로 싸우니까. 10절 같이 읽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것은 왕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지 않습니다. 그 세상 지도자의 왕권 밑에서는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온 세상에 왕권을 접수하셨다는 거죠. 왕이 돼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이 통일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만 들어가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외국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뭐 한 해에 3만 명씩 이민인이 뭐니 나간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좋은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어느 나라 가도 또 뭐 그 나라 대통령에 다 문제가 있죠. 뭐 세상 대통령 문제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세상을 통일하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지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통치를 하시니까. 세상 나라 왕은 그 루이 프랑스에 이제 대혁명이 일어날 때 루이 16세가 처벌을 받았을 때 사형을 당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게 세상 왕이에요. 아마 지금 세상 대통령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반대하고 뭐하면, 나는 내가 뭐 잘못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떠드는가. 뭐 트럼프도 그 생각할 거예요.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아베도 그럴 거예요. 저는 모든 나라 대통령들이 루이 16세처럼 나는 뭘 잘못해서 죽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네. 인간 나라 지도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그러나 이 예수께서 통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 이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온전한 죄 용서와 온전한 의로움의 선물과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는, 여기만이 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귀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 참 복받은 나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완전한 나라의 이 의로우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 그러므로 이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이제 역사하셨어요. 그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된 예정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그래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수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힘써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 보이는 나라 것만 갖고 내가 지금 움켜쥔 게 부족한가 뭐한 거에 떠나서 기독교는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를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남들도 용서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은 남을 용서하기도 힘들고 또 나를 용서하기도 힘들고 또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진리인 양 행하는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면 세계 1, 2차 대전 때 죽은 자만 1억이면 다친 자는 뭐 2, 3억이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마다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테리 툰벤 고리 텐부민이라는 그 유명한 복음 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너무 정말 수치스러운 참혹한 그런 대우를 받고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겨서 살아났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에 다니다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악수하면서 나가는데 딱 악수하면서 보니까 자기 수용소 책임자였대.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했던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악수는 뭐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했는데 이 마음에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한 여자로서 나는 이 남자를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을 죽인 사람을 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도 내가 다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니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음성이 들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용서는 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7절에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크게 체험할수록 우리는 남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아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날 교통사고로 정말 죽었대요. 이러면 그 마음, 이 아내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나는 그냥 홧김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몰랐죠. 자녀한테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렇게 혼내고 보냈는데 이러면 그 아이가 성수대교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면 그 엄마는 평생에 그 무거운 짐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게 너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충돌도 많고 뭣도 많으니 그런 거에 비해서 세상은 무슨 용서의 실력을, 용서의 능력을 배워주거나 우리에게 뭐 주는 것이 없죠. 교회 외에는.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다 보니 그 용서를 체험하고 이렇게 용서를 나누는, 어디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정말 국민 건강에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그게 우리의 혈압을 올리고 건강을 나쁘게 하고, 그게 적개심이 남아 있으니까 무의식 속에 남아 나를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더 만들고, 이런 스트레스가 조그만 게 있어도 더 화가 나게 되고, 용서를 안 할 때 우리 마음의 영향은 너무 많다는 거죠. 몸과 마음에. 그럼 용서가 안 되는 마음에 알코올을 더 섭취하게 되고, 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용서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딨냐? 세상에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다. 우리가 감사한 거죠. 물론 우리가 아직도 용서가 부족한 존재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기독교의 대전제는 내 대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고, 용서를 같이 남들과 나누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래서 정말 이 죄 용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날이 갈수록 그 7절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크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용서의 폭도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결국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를 더 베푸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용서의 체험의 크기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90%가 용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선물 주고 이런 거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90%는 용서고,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정말 100%에 가까운 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숨쉬듯이 죄를 짓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품을 때가 많으니까요. 주님 오신 날, 오늘 이제 핵심이 7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7절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독교.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무조건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절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느냐에 달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놨어. 7절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깊이, 날마다 더 크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8절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주님 나라에서 참 통일된 왕 대신 주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아무쪼록 우리 7절을 사모하시고 또 날마다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